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시간까지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이 밤 시간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오며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생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에 슬퍼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진리로 행하는 삶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22장입니다. 새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통일 찬송가에는 수록곡 아닙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하나님 말씀 연속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24절에 나오는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신 거 다 아시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그 등불을 들고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뒤에 오실 메시아의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회개, 즉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가 베푼 물세례는 중생한 신자의 외적인 증표로서 주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다시금 그들을 부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자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예들과 경건한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27절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너희가 계속해서 읽기는 읽어도 그 선지자가 실상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할지역 총독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빌라도도 유대인 고소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가리키는 진리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러한 자들을 영적인 귀머거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기를 늘 원하십니까? 혹시나 모를 여러분의 귀에 있는 불통의 귀마개를 속히 지금 즉시 제거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바울 사도를 통한 메시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며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예수님의 죽음도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이 예언에 무지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있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지금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간략히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죄악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로 인하여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실한 증거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회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삶의 큰 도움과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질병과 번민 등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도 단잠을 주시기 원하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아서 누리면서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병과 백신을 이용한 세상 정부의 위협과 협박, 다양한 루트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